오늘은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저녁 9시입니다. 본인이 한동안 동영상 제작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필요한 것들은 다 지적을 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오게티 1번서부터 30분까지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지적할 건 다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만들려고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다시 듣다 보니까 틀린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11월 24일 날 아주 엄청나게 큰 뉴스가 아침에 나왔죠. 아침 뉴스에 미국의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했다. 그래가지고 바이든한테 이양에 관련된 거를 협조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건지 아직 정확히 모르는 거거든요. 정확히 당선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맨날 방송국에 지금 당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좌파 우파 할 거 없겠지만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로 굉장히 많이 논란들이 많죠. 우파 쪽에서만 생각을 했을 때 정규재 펜앤마이크 전규재 주필, 그 다음에 조갑제닷컴 기자 출신들이죠. 그분들 아주 트럼프 대통령을 극렬하게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정치학자 중에서는 이충근 박사님하고 또 전쟁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는 신윤균 교수님하고 그 두 분들은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편이죠. 저는 그럼 어디를 지지할까요? 저는 트럼프를 극력 지지를 합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는데 그 말해 가지고 말 솜씨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트집을 잡더라고요. 근데 말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다가 미국 대사관을 옮긴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었거든요. 골란고원을 회복시켜준 사람도 그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트럼프는 그래서 2018년에 이스라엘에서는 기념 주화가 발행됐잖아요. 고레스를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레스하고 트럼프를 같은 동전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의 대통령 45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가 나오고요. 그 고레스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2018년에 주주된 동전에 고레스와 트럼프가 같은 장에 있죠. 같은 랭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를 고레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불과 앞으로 12월 14일 안에는 완전히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12월 14일에 이것이 선거인단이 270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거거든요. 당선자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고 2020년 12월 14일까지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그 하원 의원 중에서 이제 선거를 해서 뽑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당선인 신분이 아닌 게 맞아요. 그럼 이제 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긴 그렇게 넘어가고요. 작년일 거예요. 작년 6월 6일 날 아주 해괴망측한 소리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뭐 했냐 그러면은 현충일 날 가가지고 김원봉이 얘기를 했잖아요. 속이 뒤집어질 일이 생겼죠.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 하야하라 경복궁 옆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을 했죠. 바로 시작했을 때 거기에 이제 지지하는 걸로 문재인 하야하라를 지지한다는 걸로 거기를 방문을 해서 한 40분 정도를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성경에 틀려 있는 것들을 많이 500몇십 군데가 틀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아마 800몇 군데라고 그랬나 참? 그걸 고쳐나가는 그런 거를 시도하겠다는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작업을 해 나가실 때 이렇게 연대기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제가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꺼냈죠. 그래갔더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냐 그러면 여기서
욕을 신나게 먹고 있어요. 어떻게 욕을 먹나 한번 보세요. 내 말 들어보시라고. 집사님이 일개 집사가 돼가지고 제 생각이란 말 자체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2000년 동안 연구되어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 연구된 것을 그걸 다 기반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하여 그 각도로 생각해야지. 아니 집사님이 일개 집사가 돼가지고 아니 들어보세요. 내 말 들어봐. 내 생각은 틀렸다. 그러면 이단들이 다 그래요. 내 생각이라 내 생각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통로가. 내 생각이 아니라요. 그렇죠. 성경에 써있는 말씀에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그럼 아까 내 생각이란 말은 뭔 말씀하신 거예요? 제 생각이라는 거는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티베리오 왕제 14년에 딱 그렇게 박혀져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다투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지지하려고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료를 몇 장 가져왔으니까 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헤어졌어요. 자, 이 앞에 두 분이 보이는데 저하고 정광훈 목사님하고 정광훈 목사님이고 저는 일개 집사지요. 누가 나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님 나이가 많을 것 같죠? 내가 정광훈 목사보다 3살은 더 먹었을 거예요.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갑병과를 나왔더라고요. 하사관으로다가. 육군 기갑학교 탱크부대죠. 탱크부대 120. 거기에 아마 내가 제대할 때쯤에 아마 입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살은 더 먹었는데 그냥 일개 집사라고 막 여기서 야단 맞고 왔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정광훈 목사를 절대로 지지합니다. 자, 우선 요거 하나만 볼게요. 얘가 얘기했던 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뭐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믿는다 그러지만은 자기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정확하게 소개할 수 있는 말들이 따지고 들어오면 그걸 설명해 줄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답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태어난 건 집어치고, 공생애가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났는지, 그거 몰라요, 지금. 그냥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다, 이런 식이에요. 출애굽을 언제 했냐? 그것도 정확히 몰라요.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다요. 전부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다라고 얘기하지, 어떤 목사님, 어떤 신학교수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못 짓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 위경이나 외경 이런 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자, 성경에 공생애가 언제 시작했냐를 왜 모르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시작돼가지고 거의 제사장이 누구고 뭐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잖아요. 자, 정확한 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지금 스마트폰 다 들고들 있죠? 그 구글 검색기에 가가지고 디베리오 황제가 언제 즉위했나 한번 보시라고. 옥타비아누스가 AD 14년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디베리오 황제가 AD 14년에 등극을 하죠. 그래가지고 15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에서부터 씌워가지고 15번이니까 14년 15번이니까 14년 더하기 15번째 해니까 14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14가 포함이 됐으니까. 그럼 14 더하기 14는 언제예요? 28이에요. AD 28년. AD 28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공생애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들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역사에 도대체 신학자들이 해놓은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김용옥이나 저는 희한한 새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새끼라 그러면 안 되지. 희한한 놈들이 가지고 조롱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들도 못하고들 있잖아요. 전부 다들. 자, 이 아비벌이라는 게 있어요. 아비벌. 보리가 익는 계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도 어떤 구글 문서를 뒤져봐도 이거를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아비벌이 뭔가 제가 잘 설명을 할 테니까 정확하게 들으세요. 태양력과 히브리 달력은 음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12달이 돌아가면 태음력하고 11일이 짧아져요. 11일이.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뭐를 넣냐고 그러면 윤달을 넣게 되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 그러면 올해 윤달이 끼인 해에 올해의 니산월은 언제냐 그러면은 자, 제일 계절에 늦게 됐을 때가 4월 11일 경이었다고 경이라고 얘기하면 다음에는 언제가 되냐 그러면 11일을 뺀 4월 1일 전날이죠. 4월 1일 전날인데 그날은 음력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30일이나 또는 29일이 될 거예요. 음력 달력은 29일까지 있잖아요. 29일, 30일, 29일, 30일 이런 식으로 있게 되죠. 29일이 된 거죠. 11일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 해가 되면은 18일이 되죠. 그 다음 해가 되면 11일이 더 낮아지면은 쭉 너무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달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4월 11일 경으로 맞춰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비벌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요 중간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뒤로 쳐진 게 아니라 맨 뒤로 쳐졌다가 그러니까 뒤로 쳐졌다가 다음에 앞으로 한번 오죠. 그때가 아비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그때가 보리가 익는 계절 그래서 아비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벌은 매년 같은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자, 태양력을 쓰는 거거든요. 태양력을 쓰는데 음력을 넣는데 어떻게 넣냐 그러면은 음력을 3년에 한 번씩 넣게 되죠. 3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한 해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돼갖고 19년 동안에 윤달을 7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고요. 제가 5개티 앞에 부분에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거기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3월 초순경에 들어올 때, 요 때를 아비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가 익는 계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언제냐 그러면은 바로 요 때라는 거예요. 요거. AD 30년이요. AD 30년. 공생의 시작은 AD 28년 11월이죠. 11월은 요거는 11월이 아니라 그레고리 달력으로 보면 2월 달인 거죠. 그레고리 달력으로는 2월 달이고 히브리 달력으로 보면 11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달력을 3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거든요. 그레고리 달력이요. 그레고리 달력으로 보면은 AD 28년 2월 달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는 AD 30년 쭉 올라가시면 5월 달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얼마를 보내셨냐 그러면요. 28개월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몇 번이냐, 이것도 6월절이 3번이냐, 4번이냐, 이것도 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이것도 몰라요. 전부 다들 앉아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저자님들, 유명한 신학 교수님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2번이라는 설도 있고, 3번이라는 설도 있고, 4번이라는 설도 있다는 거야. 맨날 설설 기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열받는다는 거죠. 또 바로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그냥 일개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도 굉장히 따지면은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5개티라고 만들어 놓은 거에 1번부터 30번까지 안에 자세히 들어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뭐 다 설명드리면 굉장히 길어져요. 자, 요 내용은 어떠냐고 그러면요. 2020년 3월 15일 날 성경이 읽혀진 해라고 아주 유명하신 이애실 사모님이에요. 이게 아마 초판이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그때 초판이 돼가지고 저도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2003년 3월 15일 현재 올해죠. 올해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왔는데 지금 출애굽을 설명하는데 출애굽을 시내산으로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초판에서는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도 지금쯤은 이거를 고쳐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도 똑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구글 지도를 통해서 이거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찾는 방법을
이 떨기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떨기나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언제 나왔냐 그러면 2007년도에 출간이 됐네요. 2007년도 5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보다는 한 5년 뒤에 출간이 됐던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 한의사 선생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자기가 직접 가고 발로 뛰어가면서 이걸 확인한 결과를 전부 다 책으로 써놓은 게 있는데 1권, 2권이 나왔어요. 1권, 2권이 나와 있는데 그분의 거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서 이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 확인된 내용으로 보면 여기를 건너간 거예요. 여기를 건너간 거예요. 누웨이바라는 구글 검색 지도에서 누웨이바라는 검색을 하면은 이게 바로 나옵니다. 여기가 누웨이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이렇게. 이 길을 이 김승학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걸 다 탐방을 해가지고 책을 2권을 만들어냈어요. 지금부터 15년 전에.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15년 전에 일개 집사죠. 이분도 일개 집사예요. 자기가 자신의 발로 찾아가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사진이고 뭐 이런 자료를 다 해가지고 그걸 다 밝혀놨거든요. 밝혀놨는데 그거 아무도 교계에서 이거 가르치는 분이 없어요. 이분이 다니면서 교회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설교 세미나를 하신 거는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런 목사님들은 이거 안 가르쳐요. 그냥 자기들 얘기가 맞다는 거죠. 틀린 거를 보면은 수정을 하고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분도 무시당하는 게 일개 집사라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 그러면요. 김명현 교수님의 최근에 대전에 있는 중문교회 있죠? 개그 본능을 가지신 그 목사님이요.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그 교회에서 성경 연대기를 강조할 때 그 PPT에 나온 얘기인데 아담의 천지창조가 이렇게 나오죠. 김명현 교수님이에요. 그 자료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거든요. 자, 요거는 지금 명륜동의 153번지에서 지금 153번지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쉼터 교회란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동대 교수님이었고 재료공학 박사님이시죠. 김명현 교수님이요. 제가 여러 가지 그 질문을 가진 상태에서 김명현 교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세미나도 듣고 유료 강의였어요. 유료 강의도 듣고 가서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김명현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없었던 지식을 갖고 간 건 아니고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죠. 그 질문들을 가지고 가고 거기서 많은 것을 해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 받아들여지진 않더라고요. 제 얘기가. 근데 최근에 이거 지금 불과 몇 주 전 거거든요. 몇 주 전인데 이렇게 영상이 나와요. 10개 중에 절반을 못 넘어가면 마당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맞추셔야 그래도 창세기를 공부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이제 퀴즈를 물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데라입니다. 데라. 이거는 간단하게 맞췄는데 벌써 손가락으로 꽂고 계십니까? 예, 이 글을 쓰는 분들은 이제 메모를 하시고,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한번 내가 몇 개 맞췄나 한번 이렇게 세워보세요. 예. 두 번째, 데라가 38살 때 아브라함의 두 형인 누구와 누구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두 형? 예. 하란과 나홀을 낳았습니다. 예. 아주, 지금 굉장히 잘 맞추는 두 분 정도가 계시는데, 그분들은 조금 템포를 한 박자 늦춰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생각하는 것도 공부기 때문에, 예. 최선을 다해주세요. 데라가 몇 살 때 아브라함을 낳았을까요? 예, 이건 좀 어려워요. 예, 이게 70세에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 모른다고 천국을 못 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예. 자, 아브라함이 출생했을 때,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갈대아 우르의 통치자가 누굴까요? 요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저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야살의 책을 많이 우리가 참고했었죠? 야살의 책에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갈대아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일까요? 예, 니무롯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퀴즈 이제 공부를 다 했어요. 창세기를 지금 다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퀴즈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짚어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야살의 책이라는 걸 얘기하고 뭐 38살에 지금 데라가 하란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디 써 있냐 그러면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써 있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절반을 못 넘어가면 마당에 나가서 무릎 꿇고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성경을 소재로 만들어낸 소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성경을 공부를 해나가면 이거 큰일 날 일인 거죠, 이거. 우리나라 지금 이 나라,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오늘 저녁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지금 직무 배제를 했다 그러죠. 72년 대한민국 역사에 유일하게 최초에 있는 일이에요. 지금 진짜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리는 지금 아리랑이나 이 태백산맥 같은 거, 이거 조정래가 진 책이죠? 이거 소설책이에요, 이거. 아리랑 태백산맥 이거 소설책이죠? 거기에 뭐 위안부가 나오고 막 이런 빨치산들 나오고 그러는 얘기들이잖아요. 그거 다 소설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역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유명하신 김명현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우리한테 바르게 잡아주고 계시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야살의 책이라는 걸 꺼내 들고서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한 얘기 중에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데라가 70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랬는데 여기서 누가 장자냐. 세 쌍둥이를 낳은 건 아닐 테니까 그 얘기를 짚는데 그거를 짚는데 지금 하란을 38세에 낳고 38세에 나가지고 하란이 다시 장가를 들어가지고 그때 가서 그 사라를 낳게 되고 70세에 난 아브라함하고 뭐 결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참조는 할 필요는 있겠지만 성경에 있는 거를 다르게 왜곡되는 경우가 생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맞거든요, 이거. 제가 안 맞는다고 또 얘기를 하면은 또 일개 집사가 뭐 교수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를 또 뭐라고 그런다까봐 내가 다른 사람 얘기를 봐드릴게요. 자, 여기 국방대학원의 김홍석 교수님이에요. 김홍석 교수님. 이분도 지금 교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하시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 자, 여기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4절.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205세 빼기 75세니까 아브라함을 언제 낳은 거냐? 그럼 130세에 낳은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앞에 있는 김홍석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데라의 수명은 205세를 고수했다. 데라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 있잖아요.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바로 잡으면 이래서 이렇게 된 거다. 그건 어디 가서 찾아보면 되냐?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면 된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나니 그럼 205세 빼기 75세를 넣으면 130세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김홍석 교수님, 국방대학원에서 가르치시는 김홍석 교수님이에요. 자, 여기 김명현 교수님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예, 하란을 38세에 데라가 38세에 하란을 낳고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제가 5개티 1번부터 30번까지 쭉 나옵니다. 자, 창조 원년을 지금 여기 김홍석 교수님이 창조 원년을 언제라고 보고 있냐 그러면 여기 4001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10개 중에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창조 원년을 따지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관련된 연대기를 따지는데 가장 유명하신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제임스 어셔라는 분이에요. 아마 신분가 뭐 그럴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하는데 이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그 뒤에 보면 연대기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책에 나오는 연대기는 이 국방대학원 김홍석 교수님이 세미나로 말씀해 주시는 거, 가르쳐 주시는 거, 이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임스 어셔의 성경 연대기는 어디서 채택이 되고 있냐 그러면요. 그 10개 영화 있었죠. 그 다음에 신들의 전쟁인가 뭐 그런 얘기 있죠. 글래디에이터 그 감독. 글래디에이터를 찍었던 그 감독이 만든 영화 있어요.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 그런 책에 나오는 게 전부 람세스 2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때 얘기예요. 람세스 2세 때에 맞춘 거예요, 이게. 제임스 어셔. 그러니까 이거는 12세기, 13세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14세기, 15세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김명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누구냐 그러면 유진 폴스틱이라고 최근에 한동대학교에서 2005년도에 와서 교수로 재직을 하시다가 김명현 교수님한테 전달이 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내용에 다 문제점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저는 제가 뭐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세 사람의 거를 전부 비교를 해가지고 똑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서 교집합을 찾아낸 거예요. 자, 제임스 어셔의 성경 연대기에는 어떤 게 문제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을 때부터 430년이다. 그 다음에 김홍석 교수님은 야곱이 130세에서부터 430년이다. 그 다음에 김명현 교수님, 이건 유진 폴스틱이라는 분이에요. 유진 폴스틱이라는 거는 야곱이 태어났을 때서부터 430년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이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 중에서 어떤 게 맞는 거다. 자, 성경은 영화에 나타나는 람세스 2세가 나오는 그 부분은 이 제임스 어셔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책자에서 배우고 성경책 뒤에 있는 거, 모든 책자에 있는 거는 제임스 돈, 김홍석 교수님의 이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의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고쳐놓으신 분이 김명현 교수님, 유진 폴스틱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김명현 교수님 것도 맞지 않는다는 건 아까 번에 얘기했던 거 있죠. 데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75세. 그 부분에 60년이 여기 틀려요. 여기가. 그래서 그것이 4001년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연대기를 다 바로 잡으면 창조 원년은 언제가 되냐 그러면 4060년이 되는 거고요. 제임스 어셔는 애굽의 노예 기간이 215년이 되는 거죠. 노예 기간은 145년, 애굽에 체류했던 기간이 215년이고요. 그 제임스 돈, 김홍석 교수님의 얘기는 노예가 360년, 애굽에서 430년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기간이 여기 또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 김명현 교수님은 애굽에 300년이 있었고 노예 생활이 230년이라는데 요 230년 노예 생활 지금도 목사님들의 말씀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 노예 생활 430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노예 생활은 분명히 230년입니다. 애굽에 들어가 있던 건 300년이었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기간이 70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객지에 떠도는 생활이 430년이라면 맞고 노예 생활이 430년이라고 하면 틀리는 얘기가 됩니다. 노예 생활은 정확한 게 230년이다. 230년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도표는 제가 5개티 1번서부터 30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세하게 여기서 짚지는 않고 가겠어요. 김명현 교수님이 잡아나간 거 중에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자 찾아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어셔, 제임스 돈, 유진 폴스틱에 이게 다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다 잡아서 고쳐놓은 게 제가 잡아놓은 연대기로 고쳐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김명현 교수님이 그 남한국, 분열왕국에 관한 연대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해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게 틸레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틸레라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해놓은 거를 따라서 하신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아마 수정했을 거예요. 임명은 교수님이. 그런데 이 연대기 이렇게 수정되어 있는데 이거 안 맞는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교수님, 박사님의 연구 자료를 지금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틀린다고. 일개 집사가. 어디가 틀리냐 그러면 여기가 틀려요. 요 부분, 뭐 다른 부분에도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예후의 4대 손 이 스가랴까지 와가지고 스가랴가 있을 때
이게 반란을 해가지고 살룸이 반란을 하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을 하고 여기 끝나게 돼가지고 문하임이 다시 반란을 하잖아요. 이게 문하임의 아들이 지금 부가이하고 그리고 여기 베가가 있는데 자 문하임, 베가이야 그 다음에 베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게 내용이 아닙니다. 문하임이 여기서 반란을 그러니까 살롬이 반란을 했는데 문하임이 쫓아오니까 살롬이 한 달 만에 여기서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고 여기서 10년 동안을 가고 여기 2년인가를 지나게 되죠. 그때 당시에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로 또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같은 기간인 거예요. 문하임하고 베가하고 요 같은 기간에 있었고요. 또 우리가 아하스가 16년간을 통치했다고 지금 성경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16년이 아니고 6년인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니라 아하스의 동생 히스기야입니다. 이게 대를 이어나간 거기 때문에 그걸 아하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하스의 아들이 아니라 아하스 동생입니다. 두 사람은 형제지간인 거예요. 연대기가 그래야 맞는 겁니다. 제가 이거 길게 얘기 못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제가 5개티 1번부터 30번 내용에 안에 거기에 자세히 적어놨어요. 여기 이 부분이 크게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명현 교수님의 이 연대기, 뭐 틸레 연대기, 분열왕국 연대기가 하나도 맞질 않습니다. 전부 제가 그거 수정해 놨으니까요. 일개 집사가 2000년 역사에 찾아내지 못한 거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제부분 다 살펴가지고 연구를 좀 해보고 반박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뭘 보라고 그러냐면 전체적인 연대기에서 이 베가하고 문하임하고 여기 문하임하고 베가하고 이거 같은 연도예요. 이거 같은 연도에 시작해서 요때 나라가 갈라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면 크게 보는 게 여기 아하스가 16년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책에 16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16이라는 글자에 10이 빠져야 돼요. 그냥 6년입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하고 히스기야는 아들 관계가 아니라 이건 형 동생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왕국이 갈라진 거를 여기 예후가 나왔던 데를 84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842년이 아니라 853년입니다. 요거 853년. 자, 요런 것들도 제가 5개티 1번서부터 30번 안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냥 여기서 대충만 찍고 나갈 테니까 넘어갑니다. 어떤 부분들이 수정해야 되는 거 큰 틀에서만 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갈그미스 1차 전투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더라고요. 갈그미스 1차 전투는 BC 610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갈그미스 2차 전투가 있죠. 이 갈그미스 2차 전투를 느부갓네살이 쳐들어간 건 줄 알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애굽이 쳐 올라온 거죠. 자,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쳐 들어갔으면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갈그미스라는 곳에 전투를 붙을 이유가 없죠. 애굽에 여기 가서 이 가자지구 여기에 내려와서 전투를 해야 맞는 거죠. 바벨론이 내려온 거라면은. 갈그미스 2차 전투 무슨 얘기예요? 애굽이 다시 쳐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애굽이 다시 쳐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1차 포로를 605년이라고 하고 있어요. 1차 포로를 605년. 이거 아니라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어디 가서 확인해 보면 되냐 그러면 열왕기 하 24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을 3년간 섬기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3년간 섬기다가 패배당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609년에서 11년을 빼가지고 599년에서 더하기 3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602년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속국이 된 거는. 바벨론의 속국이 602년에 돼가지고 3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을 해가지고 바벨론의 속국이 돼서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쳐내는 게 599년이 되는 거죠. 검산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레미야 52장 28절에 가서 606년에서 7년을 빼면 599년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1차 포로 605년, 597년, 586년 이거 아닙니다. 1차 포로가 599년이고요. 2차 포로가 588년이고 3차 포로는 583년이에요. 이 3차 포로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애굽을 정복을 했어요. 애굽을 정복해가지고 이건 어디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에스겔서 27장인가 42장인가 아마 거기쯤에 보면 있어요. 에스겔 27년 되는 얘기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 보고 두로를 점령하라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쳤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두로를 정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네게 애굽 땅을 주었은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굽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그때 정복한 거예요. 이거를 보통 캄비세스가 점령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라는 거죠. 저는 지금 요세푸스, 헤로도토스 이런 건 다 소설이라고 보고 있어요. 야살의 책, 헤로도토스, 요세푸스 이거 다 소설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기준으로 성경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으로만 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에스겔 27년에 나오는 건데 장절은 제가 못 외워요. 에스겔 27년 나오는 것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느부갓네살의 애굽을 주었은즉 이렇게 하고 나온단 말이죠. 애굽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정복을 느부갓네살이 하고 돌아갈 때가 3차 포로예요. 이게 3차 포로. 그래서 583년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면은 애굽까지를 그냥 전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거를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583년이 아니라 582년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신상의 꿈을. 599년에 여기에 최소 꿈을 꾼 거고요. 그로부터 얼마에? 11년, 12년, 13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582년이니까요. 582년이면 얼마예요? 17년이 지났을 때. 17년이 지난 다음에 요때는 1차 포로 때 다니엘 나이가 17살이었고 그 다니엘 2장에 다스린 지 2년에 거기는 어디냐 그러면 다니엘이 34세가 됐을 때예요. 34세. 17년이 지난 거예요. 꼬마가 아니에요, 이거. 자꾸들 이상한 소리들을 했어가지고 성경 전체가 해석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2000년을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가는 거야. 성경을 똑바로 못 가르쳐 놓으니까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당신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 놨다고요. 그렇게 가르쳐 진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얘기를 들어보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지. 아니라고 빡빡우게요. 그냥 일기집사라고. 미치고 내가 환장을 하겠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요. 지금은 내 집안 식구들도 나를 사람으로 안 여겨요. 목사님이 맞다는 거예요, 전부 다.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내가 아주. 자,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에 가갖고 에스더 얘기가 있어요, 에스더가 무슨 크세라고 웃기지도 않는 얘기들을 하고 앉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전부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건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개집사고 욕 나오면 안 되지. 나는 정광훈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들을 이런 도표들을 많은 목사님들한테 자료를 넘겨드렸고요.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해봤고요.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통신도 해봤는데 안 믿어주더라고요, 전부 다. 자, 제가 찾아갔던 게 정광훈 목사님, 정동수 목사님한테는 자료를 세 번인가를 보냈죠. 그 다음에 저 김진홍 목사님한테도 보냈고, 저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에 거기에도 또 보냈었죠. 그 다음에 저 강세창 목사, 그만해야지. 다들 말이에요. 일개 집사가 2000년 연구해온 거를 날 보고 뭐라고 그런대요. 자, 이렇게 고쳐져야 됩니다. 그분들 보고 다 뭐라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분들도 다 다니엘 12장에 이렇게 감춰져 있잖아요. 감춰져 있으리라고 다 이렇게 됐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돼 있죠. 다니엘 12장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다니엘 12장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걸 알 거예요. 자,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건 내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거는. 다니엘아, 이거 다니엘 보고 하는 얘기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예, 다니엘도 깨닫지를 못했대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봉함이 되기 다니엘한테 마지막 때까지 봉함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아버렸다요? 제가 이거 뭐 맞는다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해도 누가 이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노릇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통박사님, 통박사, 조박사님 있죠? 그 다음에 유머세 선교사, 뭐, 그런 분들이 있네. 그런 분들 모든 책에 다 똑같아요. 모든 설교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진남이, 요즘에 보면, 진남이, 또, 집사님 또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도 있고 다 아는데, 거기에 다 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에스더 왕비가 크세르크세스의 왕비라고요. 아닙니다. 에스더는 아스티아게스 왕비고요. 아스티아게스의 이 와스디 공주는 누구였냐 그러면 리디아의 공주였던 거예요. 리디아의 공주였는데 이 사람이 쳐내고 나중에 아스티아게스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 그러면 바벨론이 다니엘 4장인가요? 큰 나무를 보고 짐승이 돼버리잖아요. 1년 뒤에 12달이 돼가지고 아미티즈 자기 와이프가 누구냐 그러면 아미티즈라고 그래서 메대에서 온 공주잖아요. 그 메대는 좋은 산에 있는 나라에서 왔는데 이 사막 벌판에 와가지고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공중정원을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그 공중정원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그걸 딱 보면서 이거 다 내가 지었지 이렇게 이 말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뭐가 돼? 짐승이 돼버리잖아요. 그 짐승이 돼버려가지고 그 아들 벨사살이 거기서 섭정왕을 하는 거예요. 섭정왕을 3년 동안 하는 거죠. 3년 2년이 횟수로는 2년이지만 횟수로 3년이고 실제 기간은 2년 정도 되겠죠. 2년이 좀 넘겠죠. 그 벨사살이 술 먹다가 메네 대결 우바르신 해가지고 그게 나왔잖아요. 전쟁에서 벨사살이 죽은 거 절대 아니에요. 벨사살은 그냥 그날 급사해서 죽은 거야. 지가 자살골로다가. 그런데 이거를 무슨 나보니두스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고레스가 와서 뭐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경이 개판 5분 전이 된 거예요. 전부 다들. 무슨 나보니두스 있지도 않은 나보니두스는 왜 끌어다 대고 말이야. 헤로도투스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요세푸스가 에스더 얘기는 누가 잘못 써놓냐 그러면 요세푸스가 이런 거예요. 요세푸스가 언제 사람이에요? AD 37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거는 BC 600년 전 얘기고. 그럼 요세푸스가 600년 전 얘기를 썼는데 그게 맞는 거라고 그걸 쳐다보고 앉는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번에 김명인 교수님이 했던 야살의 책이 뭐예요? 데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라는 2000년 전 BC 2000년 전 얘기고요. 야살의 책을 진 사람은 언제냐고 하면 여호수아 다음이잖아요. 사사기에 있었는데 사사기 다음이니까 그러면 자기가 1000년 전 얘기를 쓴 거예요. 야살의 책에 창세기가 나오면 1000년에서 3000년 전 얘기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소설이지 그게 무슨 그걸 성경이라고 거기다 갖다 맞추고 앉았고 헤로도토스가 헤로도토스요? 헤로도토스가 태어났을 땐 바벨론 성벽이 있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은 인간이 그냥 성벽의 둘레가 몇십 킬로고 뭐고 막 소설로 막 적어놓은 거야, 소설로. 근데 그걸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요세푸스가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6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600년 뒤에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자료를 찾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구글 검색기로 자료를 찾는 게 낫겠어요? 요세푸스가 에스더를 크세르크세스의 왕비라고 해놨고, 이거 다 그래서 이게 다 개판이 된 거예요, 전부 다. 개판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개판은 개판이지 사실 아닌가? 가르쳐주는데 내가 지금 이걸 바로 잡아준다고 이렇게 다 잡아서 도표까지 그려가지고 다 내놨는데 날 보고 일개 집사가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화낼 일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연대기를 바로 잡아놓고 그러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세한 얘기는 오게티 1번에부터 30번까지 있고요. 더 궁금하고 자세한 얘기가 있으면은
질문을 하세요. 제가 바이블 패스워드라고 그 구글에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를 찾아보시면 에스더 얘기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 지금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쫙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찾아보려면 바이블 패스워드 와서 여기부터 요 그림 있잖아요. 요거를 선택하고 누르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재생 목록을 이렇게 딱 눌러보는 거죠. 요걸 선택하시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다른 사람들 거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놨고요. 본인이 만드는 걸 보려면 여기 동영상을 눌러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동영상을 눌러서 보시면은 성경 연대기 5개티 해가지고 이렇게 쫙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사실 그냥 짚어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왜 이게 틀렸지, 그리고 그게 왜 틀렸는가 검사하는 방법, 어떻게 찾아가는가 이런 거 방법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적겠습니다.